되게 이런 언어들이었다는 게 눈에 보고 크게 세 개로 나눠졌다. 1번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두 번째는 말씀도 찬양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시인의 경험. 저 봐요. 이 시간이 나눠져 있는데 그냥 막 써진 게 아니고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는 자연 세계가 많은 만물이죠, 만물. 만물도 하나님을 드러내, 그렇죠? 네. 드러내. 이걸 드러내다 찬양한다는 거야. 드러낸다. 알려준다. 다른 말로 계시한다. 자연도 계시하지. 그런데 이제 시인이 말하는 거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또 나눠야 돼. 나누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직접 자기가 여기 결혼을 이제 성령이지. 신약에는 성령이지. 그에게는 성령이 직접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뒤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개입을 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증거를 해.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 됐어요? 네? 드러낸 게 성경 언어야. 성경 말씀. 일단 하나님 말씀, 토라, 율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근데 이 말씀도 드러내? 자연도 드러내? 자연은 언어는 없지. 뭔가 느낌이 있지. 그 느낌을 가지고 드러내는데 성경은 언어가 있지. 그래서 어떤 모세나 선지자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전부 다 그걸 쓴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이지. 말씀으로 하나님도 자기가 드러나. 즉 계시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그 일반 그 철학에서는 신학에서는 자연 계시. 무슨 자연 계시. 이걸 그렇지, 특별 계시라고 여러분 신학책에서 배워. 특별 계시. 또 신기하게 이거는 신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윗이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알고 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슴에 있는 그분의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공감력이 자연 계시, 특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계시로도 드러난다. 근데 특별 계시도 드러난다. 나는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엄마라는 사람을 아이들이 모르잖아. 근데 엄마라는 사람을 느낌으로도 알고 엄마가 말을 해갖고 그 말로도 알 수 있어. 그 말이야. 엄마의 말도 엄마를 드러내고 엄마 자신의 느낌도 엄마를 드러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 사람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뭔가가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사람이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시인이 이 두 개를 체험하고 나서 이 두 개의 하나님의 드러남을 체험한 거야. 뭘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 반대로 철학에서는 그 당시도 고대도 철학이 있었으니까 주변 나라의 왕들이 있잖아. 옛날에 왕들이 철학자들이니까 왕들이 일종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주변 왕정 정치의 철학자들이 느부갓네살이 철학자였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읽어봐. 느부갓네살이 왕짓만 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날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왕들이 말하고 있는 왕들이 정치 철학을 말하고 우주 철학을 말해서 내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갖고 옛날에 왕들이 전부 다 이 철학자를 보시면 돼요. 즉 신들이야, 신들. 이들도 언어를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철학을 해. 그 철학은 하나님이 주고했어. 살아있지? 아니 그래서 고대 신화에서는 신화적으로 얘기할 때 움직이더냐 이렇게 물어봐. 그 철학이 성경은 우상이라 그러지. 그렇게 보면 안 돼. 우상이 움직이고 말하더냐? 다 우상 뒤에 왕들이 말한 철학이에요. 그걸 사람들한테 우상으로 딱 보여주는 거지. 원래는 우상 뒤에 왕들의 철학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들의 말하는 신이 이렇다, 신이 이렇다 말하는 세상이 이렇다, 신이 이렇다, 세상을 신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렇게 멋지게 말해서 너는 두려움을 주고 신을 섬기게끔 만들고 그걸 가지고 왕정 정치를 하고 왕이 말하자면 인기를 여론을 끌고 사람을 전부 다 이렇게 잡아 그 사람들의 사고를 휘어잡아 갖고 자기가 왕의 그 짓을 하는 거야. 아니 제가 그 왕이 뭐 그 말에 전부 다 속으니까 하는 거지. 히브리 말은 그냥 속아서 하는 자가 돼 있어. 뭐야? 왕들의 철학에, 우상 철학에, 세상은 이런 거야, 신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로 되어진 관념으로 된 신에게 속아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야. 그런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왜?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 철학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이야기의 하나님,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 얘는 움직이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움직이거나 말을 하더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보고 나무떼기로 만들고 돌멩이로 만들니까 이렇게 말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런 뒤에 철학자들이나 왕들이 갖고 있는 세계 철학과 우주 철학과 신에 대한 철학이 실제 그게 존재한 신이냐? 근데 나는 뭐한다? 나는 움직인다. 이게 나는 움직인다. 자, 움직인다는 게 뭐야? 손에 있잖아. 시간을 움직이면 시간이 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철학은 시간을 조금 더 가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우상이라고 했잖아. 전혀 시간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상이지. 그러니까 우상을 만나면 너도 사고 방식이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고 옛날 사고 방식이 그냥 멈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섬기면서 하면 너희는 퇴보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똑같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들 있잖아. 강아지들이 있는데 얘가 내 결혼기념일로 어머니가 사줬어. 근데 내가 20살 돼. 얘도 20살이야? 얘는 시간이 흘렀어? 아, 강아지한테 시간 흐르는 거 봤어요? 그건 강아지는 시간이 안 흐르잖아. 똑같아요. 우상은 시간이 안 흘러요. 나는 시간이 흘렀죠. 똑같이 신태도 크고 나도 커. 그럼 얘도 뭐 다시 20살이 됐어. 근데 나는 뭐 수학도 할 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연애도 아름답게 하잖아. 나. 강아지는 연애를 아름답게 못해. 아무데나 들이대고 앉았지, 그래. 길거리에서도 막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도덕심이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속에 인간 안에 있는 위대함이 도덕심이에요. 도덕심 때문에 이 도덕심이라는 것이 이 도덕심, 인간은 우주를 도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요. 인간은 세계와 우주를 도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는 도덕으로 이해해요? 그 뭐 주인이 완벽한데 도덕심을 가지고 주인을 이렇게 보고 도덕성을 갖고 있냐고 걔가. 사람만 천하의 생명체 중에 사람에게 뭘 집어넣는지 하나님이 또는 인간이 어떻게 나왔는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 세계와 자연 모두를 도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본성에 보면 인간은 모든 자연과 사물을 도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나의 도덕심이 있는 거야. 얘가 막 깨트리면 안 되고 이거 깨지 비싼 거 얘를 도덕심을 대하고 있잖아. 이런 것도 막 함부로 이런 것도 삐뚤어져. 이거 삐뚤어져야지. 이게 도덕. 이 의자는 삐뚤어지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도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날 때 도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나 사람을 도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짐승인 거죠.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사물과 물자와 하늘과 땅과 모든 꽉 차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이런 말 못하는 나무떼기라든가 이런 뭐 금속 덩어리도 도덕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함차 사람을 짐승을 도덕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가 고아나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짐승들을 약자들을 사회약자들을 너희가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해서 도덕으로 대하지 않으니 그런 도덕이 낮은 걸 갖고 사물과 물질과 세계와 모든 걸 도덕으로 대하지 않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니까 나그네와 나라를 세우다 뭐하라. 나라 좀 정치 잘하라. 나라 좀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나라 세우면 뭐하라.
신명기에 참 우리 목사님들 진짜 진짜 아니다 진짜 목사님들이 정도면 툭툭 나와줘야지 정도면 신명기의 기본 신명기에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 창세기 있잖아. 창출레위 있잖아. 창출레위. 이 출애굽기는 어떤 그 신명기하고 레위기 이 두 개는 유대인들의 역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하고 레위기적 역사관 이 두 개는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명기적 제사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적 제사 사상이 신명기적 제사가 아니 신명기적 법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적 제사 사상이 있잖아. 이 두 개가 엄청난 사상인데 여러분 사상책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뭐 갔다가 뭐 짐승 마치고 막 갔다가 뭐 그거 찔러가지고 불태워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전부 다 사상이거든요. 레위기적 사상이라 그래. 오늘 좀 배울 거예요. 이 시는 그걸 다 알고 썼어요. 이 시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 고상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다윗이 레위기적 신학 사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신명기 신학 사상을 즉 신명기적 하나님의 까르는 사상이 있어. 그걸 알고 썼지 않으면 이런 시를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보고 그걸 아는 거야. 다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마 하늘이 삼봉에 말하고 길 열리고 이렇게 듣는 거지 그냥. 그러면 너무너무 한국교가 얄팍한 성경을 알게 돼. 무슨? 성경이 얇아서 문제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성경이 두꺼워야 되는데 얇잖아 지금. 실제 이 성경이 얇다는 게 아니고 두껍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런 상태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얇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문화 가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괜히 뭐 이 직장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신앙이 아니 직장이 안 되고 직장 생활하는 게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지. 성경이 얇으니까. 성경은 한 6개월, 3년 안에 다 끝나야 되거든. 성경이라는 건 6개월에서 3년 안에 이 성경이 다 끝나야 돼. 그러면 직장이든 어디 가든 다 자기 헤게모니를 갖게 되고 전부 다 뭐 사장님, 부장님 막 전부 다 자기가 영적으로 다 다스려 갖고 지가 다 뭐 직장 생활이 그 교회인데 그 내가 뭐 되니 안 되니가 있어 거기에 그냥. 그게 돼야 되지. 사람을 교정하는 건 언어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입에 나가는 언어거든요. 어떤 언어에서 컸느냐. 즉 로얄젤을 먹었냐, 꿀을 먹었냐, 여기서 막 여왕이냐, 그 다음에 일본이냐. 애벌레는 똑같아요. 똑같은 무슨 유전자가 다르게 똑같은 놈이 음식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먹었냐에서 달라지는 거지. 시단에서 시인이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와 뭐를 본 거지? 무엇을 봐? 무엇을 보게 돼? 보고 화들짝 놀라워서 아이쿠야 하고 터져나온 거야. 탄성이. 그래서 탄성이야. 탄성 뭐야? 근데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가 봐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고. 그걸 보게 된 거지. 주여 아버지 말씀을 볼 때 내 죄를 봐야 되는 거라는 거야 이게. 거기에서 이분이 놀래버린 거야. 와 이게 뭐지? 인간이 뭐야 이렇게 된 거지. 나라는 존재가 뭐야? 자기가 왕인 줄 알았지. 자기가 뭐 왕이면 다 철학자잖아. 옛날에는 대단한 철학 이런 정도 시를 쓸 정도의 철학자가 아니야. 이런 대단한 철학이고 솔로몬 보세요. 내가 5만 지식을 다 배웠다잖아.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딱 서보니 내가 뭐야? 이게 예수님의 사상이었다. 이게 바울의 사상이었다.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 온 거며? 어떻게 내 몸을 붙잡고 떨어지지? 붙잡히지 말게 해주세요. 그게 죄의 소송은 붙잡는 거거든. 바울 다시 말해서 죄의 소송은 붙잡는 건데 이렇게 붙잡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 손 붙잡는데 이놈을 붙잡히지 말게 말아주세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원, 죄의 속성, 죄의 결과를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속해 있다. 어찌 하면 좋으냐. 내 마음의 묵상을 들어주세요. 그거는 바울의 로마서 6장에 오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경이 네 중간에 껴서 나는 다 죽게 되었으니 오라.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이 비탄 소리는 누가 나를, 이 모든 소리는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거랑 이랑 똑같은 거잖아. 단어만 다른 거지. 단어만 수천 년 지나서 헬라 사람의 철학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철학으로 얘기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고 여러분 바울이고 여러분이 사무엘이게 되는 거지. 뭐 사무엘이가 따로 더 있어요. 내가 다윗이고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똑같은 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다윗이고 내가 아브라함, 내가 솔로몬이고 내가 엘리야고 내가 히스기야며 내가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다가 내가 바울이고 내가 베드로고,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불려진 자리가 크기가 그릇이 크게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저렇게 쓰고 그러는 거지. 조그만하게 우리 인천 피아노 그 도집사님은 이렇게 써요. 이것도 다이신 거예요. 요 자체가 엘리야인 거예요. 왜 자꾸 자기를 학대를 하셔? 위대한 인물이 자기가. 이걸 알면 되는 거야. 사람은 이걸 알면 다 한 거야. 아유,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 이 자신을 알라. 딱 알았잖아, 이 사람. 네 자신을 알아버리면 이거는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성경에 알게 됐다. 근데 이거는 철학에서 썼을 때 아는 거하고는 다르더라. 이거는 플라톤 철학과 도르아토 종교의 불교 종교에 섰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나를 알게 됐다.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거를 또 본인이 쓰고 싶다고 서지지가? 아니, 말씀은 글자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까막눈이, 아니 뭐 여호와야 나 이거 뭐지? 글자 아무리 봐도 안 세워져. 하나님이 역사해야 서져. 다윗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니까 이 시가 조금 새롭죠? 됐어. 그래서 10페이지가 다 한 거야 이제. 됐어요? 더뭐 있어? 그거 알면 됐지.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집에서 잘 읽어주시고요. 예, 자연이 뭐 말하는 게 뭐냐 뭐좀 쭉쭉 읽어봐요. 이제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가봐. 자, 5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일부에 자연이 하나님의 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응? 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 여기는 야훼잖아. 여기서 얘기했던 야훼, 여기는 엘 얘기잖아. 왜 엘 여기 야훼 나누냐 이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분명히 이 시를 쓴 다윗이 분명히 나눌 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다다를 알고 고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약 신학에 능통한 사람이야. 이 사람 신학교 안 다녀도, 신대원 안 다녀도 돼. 신학교하고. 우리는 신대원 나와서 알겠는데 이 사람 신대원 안 나오고 들판에 양치다가 다 알았어. 양치다가 목동으로 있다가. 왜냐면 워낙 이 고대에는 말이지 신학교 이 공부 안 해도 다 이렇게 깨출 수 있는 그런 영감들이 살아있었던 때니까 깊은 종교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알아낸 거야 이거를. 아, 엘의 하나님하고 다르다. 야훼 하나님은. 두 하나님은, 자연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증거를 그렇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야, 자연 계시는 자연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증거를 못해. 엘 하나님만 증거하는 거야. 근데 말씀은 야훼 하나님. 그러면 하나 더 나가죠. 우리 신학을 보세요. 이 다윗이 그래도 다윗이 여기까지 와도 이 다윗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오진 않았잖아.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너희가 내 다음부터의 시간에 오는 자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오경의 모세와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 이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과 종교 지식은 요한의 때까지 있다. 그러나 이후로 내들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이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못한 사람도 세례요한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잖아. 복음을 딱 전달하기 시작할 때. 즉 기본적으로 신약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기본적인 자존심부터 다 세워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존심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엄청 높여주는데 우리 인천 피아노 너무 자존심이, 내가 여왕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뭐 허드레인이라는 식모야 이렇게 하고 앉았어. 그건 아니지. 엄청 하나님 왕권을 준 거거든. 위대한 능력을 준 거라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 절만 읽어.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두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네. 거기 뭐라 그래요? 뭐가 나와요 거기 장면이?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죠? 이게 어디 앞에 있었어요? 이 시대는 성전에는 제단이 두 개야. 구약에 보면 제단이 두 개니 하나님의 성전에는 번제단과 성막 안에 들어가서 향제단 두 개가 있다. 이 두 개는 다 하나님의 권능인이라고 나와. 그래서 이 두 개에서 다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 언약궤로.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 번제 두 개를 지나야 돼. 여기는 죄 타고 여기는 몸 타고 이러는 거야. 다시 여기 죄 타고 우리 몸에 죄가 타. 여기는 죄는 탔으니까 더 탈 필요가 없어. 날마다 씻으면 된다 그랬어. 예수님이 온몸을 씻는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몸의 죄를 태우는 거고 여기는 한 사람이 완전히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뭘 타는 거냐? 생활, 함. 그래서 향기롭다는 거야. 그래서 삶을 태워서 삶을 찬양이라 그래. 찬양의 제사는 향기로운 제사니. 그러니까 향제단에서 드리는 거야. 이미 천국에 들어온 거야? 성막 안에 갔으니까. 여기는 뜰이잖아. 뜰은 들어가지 못했잖아.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들어가면 천국이야. 여러분 이미 천국에 들어온 거야? 아멘. 이미 천국 시간에 들어왔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 죄 씻으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모르지. 여기서도 갑자기 나와서 또 다시 번제 들고 와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죄도 안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물까지 다 씻었어. 즉 성령의 목욕까지 하기 완전히 말끔하게 깨끗해진 거야. 그 말이야. 성막 제도는 그 얘기인 거야. 들어오니까 천국에 들어온 거야. 지금부터 사는 시간 천국 시간이야. 여기서 뭐만 한다? 하라는 거야. 찬양. 근데 찬양의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제물을 안 드렸다 그래요. 즉 오늘 여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번제 드리는 거야? 찬양 제사는 거야? 찬양. 찬양은 입술의 찬양도 있고 몸 찬양도 있고 그다음에 글 찬양도 다 있어요. 글 배우고 느끼고 아버지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번제단 가서 다시 구원 받아야 되겠네. 그러지 않는다 이거야.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게 찬양이야. 그게 이 성막의 제도가 뜰에서 하는 게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게 있어. 이 제단이 두 개야. 지금은 어느 제단이야? 천국 바깥의 번제단이야? 천국 안에 번제단이야? 이미 천국에 들어와서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 천국에 들어와서 드리는 제사는 찬양만 해야 돼요. 근데 그 성도들의 향인이라고 나와. 뭐라고? 향인이. 3절에 많은 향이 그 안에 들어있어. 금양루에 받으니 이게 뭐라고? 받았으니 이것은 뭐라고? 아니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저기 봐요. 그 향이 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반복되어서 전 세계 수천 년 동안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야. 당신의 기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 기도가 남겨있어. 근데 그게 향이야. 근데 그 다음에 그 향이 뭘 했나 봐. 4절에 이걸 금제단에 분향단에다 드리는 거야. 천국 들어와갖고 드리는 거야.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더 읽어봐요. 제단에 불을 담아야 돼. 그랬더니 향이 타? 향만 나겠지 타진 않잖아. 그거를 태우려면 번제단에 가서 회개하고 있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있는 기본적인 회개의 불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다. 그 회개하고 있는 그 태도와 믿음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갑자기 연기로 변할 때 뭐 했어? 세상에다 쏟으니 세상은 변해. 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세상이 변해갖고 심판이 되고 있는 거야. 자, 이 심판이 몇 번째 심판이에요? 8장 1절에 몇 번째 심판이야? 자, 7째이냐? 천인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뛰었어. 몇 장까지? 8장 전까지 심판이 6차례 되는 것.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 성도의 기도가 하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한테 몰매 맞은 거, 억울한 거, 교회 간다고 핍박한 거, 거기 때문에 기도해 준 거, 그 다음에 힘들어, 힘들어 이 기도, 아이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런 기도, 그 다음에 가다가 슬그머니 밥 먹다가 한 번씩 하는 기도 전부 다 담겨 있어 거기. 근데 걔가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게 마지막 때 전부 다. 근데 걔가 부으면 안 돼. 계단에 가서 불을 갖고 와야 돼. 불을 와서 담으면 걔가 타는 순간에 쏟아버리는 거잖아. 그때 세상은 환란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찬양하는 순간에는 세상은 희망합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여기 와서 여기 20명 정도가 말씀 보고 이걸 갖다가 말씀 갖고 찬양하는 거잖아. 번제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번제 끝난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께 이미 들어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감사로 일어나는 이런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기도는 전부 다 담기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가면 전부 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는 처벌하고 있는 거라고 이 말씀이시다. 이걸 아시고 피아노 집사님 용기 내라는 거야. 당신의 기도가 지나가면서 쬐끄만 기도 뭐 쓰다가 이것도 기도인가 하고 설거만이 한 기도 모든 기도들이 뭔가가 이 세상에 어떤 놈들을 심판하고 있다 이거 지금. 거기다 써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때 그래 마지막 7번째 심판이 7째 이 끝이에요. 마지막 인에서 대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나오게 되면 대접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인에 성도의 기도에서 대접 나오고 나팔 나오는 거거든. 이걸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라셔야 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세상을. 여러분들이 수천 년 역사 속에 있는 수천 년 역사 전초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저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비밀하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번도 어려워서 기도하고 지나가다 밥 먹다가 기도하고 슬그머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한 것도 다 담겨 있어요. 걔를 왜 그렇게 여러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없으면 심판을 못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못해요. 마지막 최후 심판은 7번째 인이에요. 거기서 14개가 다 나오거든. 심판의 목록이. 그것을 굳이 고대에는 우리의 지진이 이렇게 하는 거지. 표현을. 쉽게 말하면 오늘 말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기도들이 하는 거다. 그게 성도들이 기도가 모여갖고 근데 그것만 모이면 안 돼. 불을 갖고 와서 질러. 하나가 더 있어. 분향단은 아직 참여를 안 했잖아. 향로만 참여했지. 향로의 향 때문에 참여시킨 거야. 분향단에 있는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의 단체란 말이야. 근데 분향단에서 이걸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향은 누가 집어넣어? 이 정도면 이제 천국으로 날아다녀야지. 향은 누가 집어넣겠어? 계시록의 4장에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늘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야? 예수님을 얘기하면 번제단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번제로 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분향돼서 이들의 구원과 성화와 그다음에 영생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결 안 해. 그 기도가 수천 년 하고 있잖아. 예수님 수천 년 기도가 그 향로 앞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그날 때 향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 향이 성도들 기도를 넣어야 돼. 이집자의 기도 넣다가 박 목사의 기도 넣다가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 누구야? 이순도 목사의 기도 넣었다가 장로님 기도 넣었다가 지금 저 뒤에 오늘 오신 청년이 뭐 저기 분당 쪽에서 와서 또 넣었다가 다 넣는 거야. 김 목사, 청 목사, 문 목사 이분 보통 이게 세지 않아 이게. 그 기도 다 집어넣고 그냥 5만 기도 다 집어넣는 거야. 가다가 밥 먹다가 하는 기도, 외로워서 하는 기도, 둔노서 하는 기도, 잠자다가 하는 기도 다 집어넣는 거다. 다 그걸 넣어야지 예수님이 향재료가 없는 기도를 하시거든. 여러분이 기도를 해드려야지 그 향재료가 돼서 넣는 거잖아. 야,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야. 끊임없이. 야, 참. 그런데 향은 성도들이 기도지만 그거를 넣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 그렇잖아. 거기 그러면 예수님 아니고 그러면 사탄을 와서 기도할까? 천국인데? 그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수천 년 천국의 하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이 완료되기 위해서, 종말자에서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 그 기도가 참여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예수님의 기도와 성도들 위한 기도, 영생과 부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성도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에 살기가 참 힘들다. 아버지 무슨 세상에 이따위로 지셨어. 이런 기도, 그런 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웃을 중보해주고 찬양하고 오늘 와서 말씀 공부하고, 이런 기도들이, 말씀 공부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 지금 여 방어사 같은 게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갈등이 있어요. 지금 갈까 말까. 근데 내가 이제 장사를 좀 하려면 찬양기도, 중보기도가 이 말씀으로 기호로, 이 말씀 기도로 공부하는 이 기도는 그거 다 10배를 쳐줘요. 아시겠습니까? 주식값이 10배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기도 뭐 이런 거보다도 말씀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기도를 하면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게 빵빵해요. 이거 가지 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재단의 불 세 개가 모여갖고 얘를 쏟아버려. 그 대환란이 7째 환란이 일어나요. 마지막. 자, 이 정도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야. 다윗은 알았겠어 몰랐겠어? 알지. 이런 기도는